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한다는 게 뭘까?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님 부르는 거, 예수님 부르는 거, 이게 성령님을 부르는 거와 동일하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는 성령님을 부르는 거고, 성령님을 부르는 거는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할 이것을 삼위일체. 어려운 거 아니죠?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예수님은 성경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오늘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부르고 사모한다는 것, 그냥 하나님, 예수님 부르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 오늘도 내 가운데 오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구하시면 여러분, 귀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나눴던 것이 뭐냐면 회개하는 것. 회개가 부담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다. 회개라고 하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려놓는 거다. 그리고 비우는 거다. 지난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사탄, 마귀는 교만한 존재입니다. 그럼 교만은 뭐다?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뭐다? 교만이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신앙,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뭐다? 교만이다. 아셨죠? 이렇게 사탄은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어때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리고 여러분을 그 생각들과 판단들과 그 감정들을 당연하게 여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생활하려고 해요. 그게 당연하거든요. 그죠? 이게 사탄이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존재입니다. 무릎 꿇으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모든 그 기준과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서는 딱 올스톱 하셔야 돼. 딱 올스톱 하셔야 돼.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존재죠. 그래서요, 신앙하는 사람들은, 신앙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잘 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해보세요. 잘 변해야 돼요.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신앙이 똑같아.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러 나갈 때 그 지역마다 사람들마다 다 틀려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다 맞춰서 들어갑니다.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제사 지낼 때는 이렇게 같이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다 합니다. 근데 딱 머릿속에 나는 제사 음식 안 먹어 하고 그 현장에 들어가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들어갑니다. 먹어야 될 상인은 먹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항상 있었던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꺾어져야 될 때 꺾어져야 됩니다. 나는 절대 이거는 못해.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래요. 여러분 다 나이 드셨잖아요. 인생 살 만큼 사셨잖아요. 그래서 사셔보니까 어떻게 해요? 변해야 살아요? 고지곧대로 살아야 돼요? 변해야 돼요. 그게 행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말랑말랑해지시기를 축원해야 됩니다. 말랑말랑해지시기를 축원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무너지고 낮아지고 하셔야 하나님의 귀한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들을 주장하고 여러분의 영안을 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하나님의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노출되시기를 축원해야 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어야 된다. 여러분 웃으셨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입도 꽉 닫고 남의 얘기 듣는 시간은 언제밖에 없다? 언제밖에 없다? 설교 시간밖에 없어요. 이 시간 30분은 전 너무 좋아. 여러분 얘기 안 듣고 하나님 말씀만 막 전하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이 예배 끝나고 나면 어떠세요? 좋으세요?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못한다고 제가 뭐라고 막 그러죠. 근데 나가면 어때요? 좋아요. 할렐루야. 말씀이 그렇게 살아 역사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생각과 판단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부터 유튜브 한다고 했는데 참 보잘것없는 유튜브입니다. 저에게는 설교가 딱 3편 올라가 있어요. 근데 한 5번 조회수가 있는데 지금 30번까지 올라갔어요. 좋아요가 10번이야. 아니, 좋아요 6번 나왔어. 누군지 모르지만 장여사가 하나 있더라고. 근데 장여사가 좋아요를 아주 열심히 누르고 있어. 난 누군지 몰라.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하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제 설교를 듣습니다. 변하려고, 잘해보려고. 아멘. 그러는 가운데 저도 은혜 받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자꾸 노출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이 바뀌고 여러분의 생각과 미래가 하나님 앞에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시작하시기 전에 활동했던 당대 최고가 딱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주신다? 성령님과 불로, 성령의 불로 세례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표현할 때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뭐라고요? 불입니다. 불. 왜 성령님을 불이라고 표현했을까? 불이라고 표현하고 세례 요한은 자기는 물로 씻는 개념이라면 성령님은 불로 세례를 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차이는 다른 거 없어요. 물은 단편적으로 씻는다는 의미지만 불은 그 존재 자체에 모든 것을 바꿔버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불은 우리가 불을 통해서 정제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오리지널이 남는 거예요. 본질이 나오는 겁니다. 더럽고 추한 것들이 싹 사그러지고 본질이 드러나는 걸 하게 하는 것이 뭐다?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와서 불을 지피고 온전한 불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더러운 욕심, 시기, 질투, 잘못된 생각들이 확 타버리는 거예요. 확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타나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재성이 타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싹트기 시작해요? 사랑이 싹틉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다 지어보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내 이웃이 보이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을 받을 때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이 나오지만
나라에서도 똑같은 역사가 한번 제대로 일어난 적이 있어요. 1907년 평양에서 기독교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기독교가 엄청난 불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평양 대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외국 선교사들과 한국 목사들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여러 가지 사이가 안 좋았고 그 교회도 교인들이 있었지만 서로 불화했어요. 왜냐하면 계급들이 참 많았어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하인도 있고 뭐 백정도 있고 막 복잡했어요. 그리고 뭐 서로 빚을 지고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가족도 복잡했어요. 지금도 뭐 다양하게 나눠져 있지만 그때는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도 많았어요. 시아버지도 있고 시어머니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자녀도 있고 참 복잡했어요. 그런데 집회 때 1907년에 집회 때 성령님이 그 교회 가운데 확 임하니까 완전히 바뀐 거예요. 목사님들은 서로 잘못했다고 그 앞에 강대상 앞에 무릎 꿇는 거야. 서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외국 선교사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그리고 장로님과 있는 사람 없는 사람들이 서로 엉엉 울고 뒤엉켜 우는 거야. 그리고 시아버지하고 막 며느리는 아니고 서로 막 가족들이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야.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막 회복하는 거야. 그게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기록이 다 나와 있다고 이게. 찾아보시면 압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회복합니다. 여기서 아멘 좀 하세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또 빚을 진 사람,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 성령의 은혜가 역사하니까 막 가서 그 다음날 가서 빚을 막 갚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먹을 것을 나누고 재산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불이 되어서 놀라운 역사가 남쪽으로 펴지면서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초석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이 불의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의 역사를 일으킨 그 집회에 가장 핵심적인 행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서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들이 모여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성령의 불의 도화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의 역사를 쭉 이뤄왔는데 2000년 역사를 쭉 이뤄왔는데 기독교를 억압하고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교회를 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의 역사는 바로 교인들과 교회의 뭐였다? 기도였다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우린 기도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교회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졌다? 교회에서 이루어졌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뭐 도사들이나 특히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계룡산 국사봉에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말씀이 날아와서 노트 2권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거기에 신으로 자기가 태어났대. 그 특징이 뭐냐면 혼자 기도하러 가서 계룡산 굴에 가가지고 기도를 막 했더니 신이 너는 내가 점지했어. 이랬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이단들이나 주변에 이야기 있다 그러면 100% 뭐다? 이단입니다. 혼자 기도하여서 성령의 불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특이하죠.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하는 가운데. 함께하는 가운데. 그래서 공동체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혼자 기도하러 가죠. 그죠? 기도하러 가는데 거기서 반드시 하는 게 뭐냐면 혼자 나무 뿌리 잡고 기도를 하지만 뭐해요? 예배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합니다. 그럴 때 이들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교회 와서 싹 엉덩이만 데피고 가는 신앙 절대 아닙니다. 함께 해야 돼요. 그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불이라고 그랬죠. 성령님은 불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성령님이 누구 가운데 있어요? 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있고, 성령님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불이 있는 겁니다. 뭐가 있다고요? 불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어요. 불이 있어요. 그 불이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함께 모여 있을 때 우리가 합심하여 한 몸이 되어서 기도할 때 그 불은 작은 불이 아니라 용광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신앙적인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작은 불씨다, 내 자신은 작을지 몰라도 우리는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군대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딴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여기 모여서 예배하고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다른 걸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놀러 오신 분 없죠? 있으세요? 잘못 오신 겁니다. 오셔서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막 해야 돼요. 이 영적인 원리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축원해야 됩니다. 요새는 기상이변으로 초대형 산불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 그죠? 한 번 났다 그러면 그걸 끄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그 큰 불을 끄는 방법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맞불을 드린 거예요. 맞불을. 그만큼의 불을 팍 반대편에 피워놓으면 딱 부딪혀서 꺼진다네요. 이게 끄는 방법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삶이 얼마나 척박하고 힘듭니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맞불을 지면 됩니다. 할렐루야. 맞불을 지십시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영적인 성령의 불을 일으켜야 됩니다.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불을 받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을 받고 나가고, 불을 받고 나가고, 불을 받고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해야 됩니다. 각자 도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이 활짝 피시기를 축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해야 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의 결론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뭐했다?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음 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들이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세상이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충만하였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기와 연결하여서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기도의 역사 중에 안수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수기도.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가지고 뭐 합니까? 어깨든 머리에든 서로 얹어서 기도를 쫙 한 거죠. 그랬더니 이들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하는 표현들이
가끔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이들이 함께 모여서 막 기도했더니 믿음으로 나가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딱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해야 됩니다. 축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불을 받고 나가서 손을 잡고 안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가서 우리가 맨날 나와, 한 번만 나와, 한 번만 나와, 이런 사람. 물론 그런 마음이 여러분이 막 애처로운 마음을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 딱 잡고 할렐루야 아멘 좀 하세요. 나와 하고 탁 막 눈물로 기도 한번 해줘. 할렐루야. 손잡고 기도하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그의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의 안수함으로, 편지 내용입니다. 편지로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안수하여서 내 속에 있던 그 불이 다시 부릴 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표현은 제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다라고 감히 말하고 싶어요. 제가 의뢰가 충만할 때가 언제냐면 예배 끝날 때. 함께 금요기도 끝날 때. 그래서 금요기도 때는 제가 가끔씩 머리에 얹고 기도하죠. 아멘. 제가 기도하고 싶어서. 여러분을 부릴 듯 하게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한다고 여러분이 이거 제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저한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부탁드려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전달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주일 예배를 끝나고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 예배 끝나고 제가 잽싸게 가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사하잖아요. 그런 것도 쉽지만 여러분들이 줄을 서가지고 목사님 예배 끝났으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줄을 섰으면 좋겠어요. 막 기도해요. 막. 그래서 힘을 얻고 가게 하고 싶어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그죠? 한번 특별주의 해가지고 예배 끝나면 제가 머리에 딱 얹어. 그래. 우리 성도님 중에 저한테 그 안수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 복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예배 끝나고 가서 머리 갖다 대시는 분들, 여러분, 믿음 좋으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힘을 주기 원합니다. 목사님 아파요,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자꾸 하십시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은혜는 같이 나누는 거고, 같이 불을 일으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해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이 잠자고 나오는데 기도해달라고 이러면 안 돼요. 예배 끝나고, 할렐루야. 기도 끝나고,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함께 기도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해야 됩니다. 하나 더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찬양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축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차 운전하는데 세상 노래가 많아요? 찬양이 많아요? 바로 안 나오는데 요새 트로트 유명하는데 트로트는 웬만하면 지우세요. 좋은 것만 듣고요. 저도 듣습니다. 트로트. 찬양이 기가 막히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달래고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찬양을 잘하기로 유명합니다. 시편에 많은 곡을 만듭니다. 그분이 수금을 악기도 잘 다뤘나 봐.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의 일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앞선 선왕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다 악한 영에 확 뒤집어 씌입니다. 그래서 막 창도 던지고 막 그래. 근데 다윗이 그 앞에서 죽음을 막 하는 거야. 죽음을 찬양을 막 하면 그 악한 영이 어떻게 돼? 떠나는 거야. 그거를 누가 경험합니까? 다윗이 경험한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 찬양들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열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의 역사가 신약에서도 대표적인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복음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갇혀버리잖아. 근데 갇혔으면 기죽고 있어야 되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찬양은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허락하시고 기적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찬양 많이 하죠? 찬양 많이 하십시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언어나 세상적인 말씀들을 바꾸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입술과 너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놀라운 은혜 가운데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해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낼게요. 거룩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성령님.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 성령님 앞에서 무릎 꿇으십시오. 말씀 앞에 서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사모하시고 교회를 향해서 달려오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 뜨거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함께 기도해야 되는 사람. 그리고 함께 찬양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과 교회 성도들이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성령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 우리 교회는 찬양이 넘쳐. 그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